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에 관해서 설교를 하시고 비유를 하실 때 7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고 또 가장 이제 유명한, 또 우리도 한 번씩은 들어봤을 법한 그런 비유입니다. 그래서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씨 뿌린 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햇볕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물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좋은 씨앗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뿌리는 농부도 있고, 그리고 좋은 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4가지 밭이 나옵니다. 길가, 그리고 돌밭, 그리고 가시덤불밭, 그리고 좋은 밭, 이렇게 4가지 밭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 혈액형 있으시죠? 혈액형이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형별로 사람이 굉장히 섬세하고 꼼꼼하면 A형, 굉장히 똑똑하고 창의적이면 B형, 이렇게 성격별로 이렇게 혈액형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밭을 4개로 구별하는 것은, 이 밭은 사람의 마음을 의미를 합니다. 사람의 마음 밭을 4가지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누구냐? 농부는 이 말씀을 뿌리는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얘기를 하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이 씨는 바로 말씀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4가지 종류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농부가 뿌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길가입니다. 자,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말씀이 뿌려질 때 그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 첫 번째가 어떤 마음밭이냐면 길가예요, 길가. 길이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겠죠. 아주 바쁜 곳입니다. 사실 길은 농사를 짓는 곳이 아니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길가에 씨앗이 딱 뿌려지게 되면 지나다니는 바쁜 사람들에 의해서 그 씨앗이 발에 치이고 이리 튀고 저리 튀게 됩니다. 그리고 길에는 사람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도 지나가고 나귀도 지나가고 또 수레도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씨앗들이 어떻게 되죠? 뭉개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밟고 다니니까 길은 딱딱해집니다. 그런데 이 길가에 씨가 뿌려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오늘 본문에 보면 새들이 와서 씨앗을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가밭에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마음이 길처럼 아주 딱딱해요. 인생을 살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치이고 배신당하기도 하고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으면서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에 굳은 살이 배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만의 생각이, 자기만의 이 철학이 확고하게 굳어진 그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런 거야. 사람이란 이런 거야. 내가 좀 생활을 해 살아보니까 예수도 이런 거 같고 교회도 이런 거야. 이런 자기만의 아주 딱딱한 생각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길가 같은 마음밭에 있는 사람들에게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초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딱딱하기 때문에 그 마음과 눈과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뿌려도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말씀을 듣게 되더라도 그게 귀에 잠깐 들어오게 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새들이 와서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15절 뒤 중간의 말씀을 보면, 후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있죠. 곧바로 사단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간다. 말씀이 뿌려졌는데 뿌려지자마자 곧바로 사단이 와서, 새들이 날라와서 말씀을 채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마음밭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가 돼도 계속 새들이 머릿속에 날라오는 거예요. 딴 생각이 계속 드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나도 바쁜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 골칫거리, 또 처리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마음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분주하고 꽉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겁니다. 애들은 굉장히 순수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바로 표시가 납니다. 그런데 이제 어른들은 듣지 않아도 듣는 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가 돼도 중간에 새가 와서 딱 채가도 저게 말씀이 심겨진 건지 안 심겨진 건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빼앗기거나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사단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특별히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온 마음과 귀와 우리 모든 생각을 다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돌밭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지는 것들이라 유형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돌짝밭, 돌밭이 나옵니다. 돌짝밭은 말 그대로 돌이 있는 밭이죠. 돌이 있는 밭입니다. 아마 겉은 흙으로 이렇게 덮여 있을 텐데 그 속 안에 흙을 이렇게 파보면 돌들이 막 있는 그런 밭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짝밭, 돌밭을 갖고 있는 사람은 처음에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죠? 16절 뒤를 보면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딱 듣고 기쁜 거예요. 와, 나에게 꼭 맞는 말씀이구나. 와, 저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도 맞구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딱 말씀이구나. 귀에 싹둑 들어오고 박힙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딱 들어오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교회에 다니게 되면서 처음에는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기쁘고 찬양을 할 때도 꼭 나에게 맞는 찬양 같고 설교도 맞고 또 사람들도 친절하고 뜨겁게 반응하고 뜨겁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려움이 찾아오게 돼요.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처음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싹을 틔운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다고요? 그들의 속에 뿌리가 없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느꼈던 감정과 기분과 이런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성적으로 차분차분 지식을 잘 쌓아가면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나에게 맞는 것 같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의 법칙과 사실 반대가 됩니다. 충돌이 됩니다. 계속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 육신의 법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영의 법이 맞지가 않습니다. 나는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라 그러고, 나는 원수를 갖고 싶고 보복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라고 그러고 용서하라고 그러고, 높아지고 싶은데 낮아지라고 하고, 주인이 되고 싶은데 종이 되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살았던 세상의 법칙과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첫 스타트는 너무나도 좋았어요. 너무나도 기뻤어요. 싹이 텄어요. 그런데 그 밑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돌과 같이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계속 건들고 방해를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이 돌과 같은 고민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돌과 같은 이런 장애물들을 뚫고 뿌리를 내리고 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가시덤불밭이 있습니다. 가시덤불밭.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달리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가시덤불밭은 좋은 밭일까요? 안 좋은 밭일까요? 당연히 안 좋은 밭이죠. 그러니까 길갓밭, 그 다음에 돌짝밭, 그리고 가시덤불밭. 이 세 가지 밭 다 안 좋은 밭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밭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공통점.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말씀을 다 듣기는 합니다. 그래서 18절 뒤에 보면 그들은 말씀을 듣긴 하지만, 그리고 16절도 그러고 15절도 그러고 다 뭐예요?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이 뿌리니까 농부가 말씀은 듣긴 듣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듣는 게 다가 아니다. 다시 한번. 설교를 듣는 게 다가 아니다. 듣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을 듣는 자리까지 나온 것만 해도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죠. 그런데 듣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시덤불에 뿌린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자라납니다. 그리고 싹도 내고 또 뿌리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옆에 가시덤불이 있어요.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에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가시덤불밭에 뿌려진 그 씨앗이 자라나긴 자라나는데 가시덤불이 영양분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좋은 것을 다 뺏어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도 쓰지 못하고 자라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듣는 것도 아니고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뿌리를 내리지 않는 것도 아닌데 그 주변에 가시 같은 것들이 너무나도 빽빽하게 둘러싸고 있어서 힘을 내지 못하고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이 방해합니까? 19절에 세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세상의 염려, 돈에 대한 유혹, 그리고 욕심.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순수한 말씀이 뿌려졌는데 세상의 염려와 또 재물에 대한 유혹이나 어떤 다른 욕심이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이런 염려, 유혹, 욕심, 재물 이런 것들은요, 영적인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한 그런 영적인 영향력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부분 지역은 사막입니다. 근데 그 사막의 대부분 자라는 것이 가시덤불이에요. 이 가시덤불이 얼마나 억세던지 그 사막에서도 자랍니다. 별로 크지도 않아요. 뿌리가 얼마나 깊고 억센지 그 주변에는 그 어떤 것도 자라지 못하고 온 사막을 다 뒤덮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에 관한, 이 재물에 관한, 그리고 우리의 욕심과 탐욕이 이런 가시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아멘. 자, 좋은 밭 같은 경우에는 말씀이 딱 뿌려지고 나서
듣고 나서 어떻게 하죠?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네. 말씀을 듣는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귀로 듣고 몸과 마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어서 그 말씀의 씨앗을 내가 품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좋은 햇볕이 쬐고 또 오늘처럼 비도 내리고 그리고 좋은 영양분을 농부가 막 이렇게 공급해주고 그러면서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면서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농사를 잘 지으면 씨앗 땅 약 7배에서 많게는 10배 정도 수확이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여기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에서는 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몇 배가 이렇게 수확이 되나요? 30배, 60배, 100배. 그러니까 잘해야 10배인데 이 땅에서는 지금 하늘나라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아주 기적적인 그런 천국의 수확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좋은 마음밭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온전히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삼을 때 그때 이렇게 놀라운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가지가 있었습니다. 길가밭,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 그 다음에 좋은 밭.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밭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밭을 갖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밭에 돌이 있습니까? 네. 뭐 가시가 있기도 하죠, 사람들이.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사실 좀 불편해지고 괜히 죄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밭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땀을 흘려야 우리의 마음밭이 좋아질까요?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가 좋은 밭이 되자, 이 4가지 중에서 우리가 좋은 밭을 선택하자, 이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요. 오늘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 자, 이 농부가 누구라고 했죠, 아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농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농부가 되셔서 말씀을 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농부가 봄이 됐다고, 어떤 시간이 됐다고 이 씨앗을 막 뿌리기만 할까요? 진짜 농부는 씨앗을 뿌리기 전에 뭘 하냐면 땅을 기경을 합니다. 딱딱한 땅을 쟁기로 때려 찍어내면서 땅을 뒤엎고 그 안에 좋은 흙이 나오게 하고 갈아엎고 돌을 뽑아내고 가시덤불이 있으면 뽑아내고 잡초가 있으면 다 불태워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계세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길가처럼 굳어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돌이 있고 가시가 있고 상처가 있는지, 이 가시 엉겅퀴가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물질에 약하고 세상 염려로 가득 차 있고 고민하는지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좋은 사람, 좋은 마음밭 찾아서 그 사람 마음밭에 말씀을 딱 뿌려줘서 던져줘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딱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 돌짝밭으로 돌로 가득 차 있는 사람, 마음 가운데 가시로 가득 차 있는 사람, 그 마음밭을 찾아오셔서 그 마음밭을 기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그 삶의 여정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일어나지? 왜 인생이 내 생각대로 안 되지? 왜 내 계획대로 안 되지?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뻥뻥 터지지? 나는 왜 이렇게 꼬였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는 이런 모든 상황들은 예수님께서 사실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시고 마음의 돌을 꺼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액형 사람이 바꿀 수 있을까요? A형인데 O형으로 갈 수 있을까요? 혈액형 못 바꿉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밭을 바꿀 수 있을까요?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 사람이 바뀌나요, 여러분? 사람이 바뀌나요? 사람은 안 바뀐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바뀌는 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못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밭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기경하시고 끝까지 갈아엎으시고 끝내는 좋은 밭으로 만드시고 그 마음밭에 30배, 60배, 100배의 천국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천국 비유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겁니다. 그냥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닫지 마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셔서 굳은 게 있으면 좀 부드럽게 해주시고 돌과 가시가 있으면 빼내 주십시오. 정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밭 가운데, 우리의 마음밭 가운데 더 좋은 씨앗들을, 너무나도 좋은 알곡과 같은 것들을 많이 뿌려주셔서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하늘의 축복과 이런 귀한 복된 열매 맺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